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유명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잘 살았는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 서로 마음에 맞지 않고 오랫동안 서로 힘들다가 결국에 결정을 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으니 우리 헤어집시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부부가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그 헤어지는 조건이 뭐냐? 모든 것을 반절씩 나눕시다. 그래서 돈도 반절씩 나누고 집도 반절씩 나누고 뭐 물건도 다 팔아서 반절씩 다 계산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부부가 금실이 좋아서 아이를 5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나누려 보니까 2명 반씩 나눠야 돼요. 사람을 반절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부가 고민하다가 내가 3명 데리고 사니 당신이 3명 데리고 사니 결정을 못 내리다가 유대인의 그 선생이신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랍비여,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서 이혼에 합의하고 모든 걸 나누기로 했는데 아이가 5명이라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지혜로운 당신이 우리 집안의 이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랍비가 웃으면서 당신들이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할 수 없어 나누기로 결정했다니 제가 존중합니다. 근데 아이 때문에 2명 반을 나눌 수 없으니 앞으로 1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십시오. 그러면 6명이 되면 3명씩 딱 나눠 가지면 조용할 것 같습니다. 부부가 박수를 치면서 이거 정말 랍비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네요. 그날부터 가서 열심히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묻지도 않아. 열심히 아이를 만들어 가지고 드디어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1명 더 나오면 6명이 돼서 3명씩 딱 나눠 가지면 되겠다. 마음 먹고 아이를 딱 낳는데 쌍둥이가 태어나네. 또 7명이. 두 부부는 쌍둥이를 하나씩 껴안고 여보, 우리 뜻은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 같소. 그러니 우리 쌍둥이를 봐서라도 같이 잘 삽시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동안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시험을 다 털고 그 아이 둘을 껴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잘 살고 잘 먹었답니다. 아멘이. 집안에 문제 있으면 아기 하나 더 낳으십시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 죽을 때가 되셨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도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머니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아이고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나 82이요. 한 90세나 95세까지 살겠네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기 목사는 100세까지 산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95세 얘기한다고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지만 살고 싶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이 인간적인 그 고백이지요. 누구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이, 하나님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뜻은 사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은 죽는 거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행동대로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갈 때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모습을 그대로 잘 묘사해 놨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좀 합시다. 그게 아멘. 예.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5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입성하는 게 아니고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 스가랴 9장이 뭐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그것도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성경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타는 차가 캐딜락인데 방탄차입니다. 한 30 간다고 그러는데, 경호원이 대통령이 내리고 탈 때 문을 열 때 한 손으로 못 열어요. 미사일이 와도 깨지지 않도록 이 문 두께가 15cm 이상 되더만요. 그래야 총알을 막아내고 미사일을 막아내니까. 그래서 두 손으로 닫고 그 손을 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왕도 이렇게 좋은 방탄차를 타고 회담하러 가는데, 그것도 비행기를 실어 가지고 와서 타고 가는데,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방탄차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품이 있는 차를 타고 가셔야지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 다 보고, 로마의 이 병정들도 다 보는 이 순간에 뭘 타고 들어가시느냐? 나귀 새끼. 말도 아니 말은 크기라도 하지요. 나귀는 조그만하고 거기에다 어린 새끼 같은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어요. 폼이 너무 안 나요. 왕 중에 왕이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선지자의 말씀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간다, 그 말을 이루려고 폼 안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거지요.
목회자들이 너무나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데 자기는 캐딜락 타고 방탄차 타고 가는 게 꿈인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는데 세상에 지탄거리가 되고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 타고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보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뜻대로 뭘 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 될 게 없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사랑해야지. 원수 사랑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마옵소서. 무슨 교회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 문제도 아무 문제 아닙니다. 당신 뜻대로 해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은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불쌍히 여겨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큰 실수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실수로 말미암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폭탄이 터지고 폭탄 실은 차량이 팔레스틴 백성들이 트럭에 폭탄 싣고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자기도 죽고 같이 터쳐서 죽는 거죠. 이 오늘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결정해버리면요 천추의 한이 되는 잘못된 실수의 결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결정해 주신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해라. 네, 이런 왜 진멸합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결정은 진멸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언약 약속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을 말씀의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지요. 여기 7장 3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혼인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모습을 지도로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시나이 반도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의 사해바다 옆으로 그 요르단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 거기까지 가서 다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처음에 진을 친 데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죠? 보여요? 눈이 대단한. 안 보여도 목사가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길갈이 있어요. 길갈이 있고 그 옆에 바로 그 여리고라는 작은 글자가 또 있어요. 길갈 밑에 여리고라는 글자가 있는데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함락할 때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어라. 그래서 그 성을 나팔을 불렀더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이 그 옆에 있는 아이성입니다. 아이라고 써져 있는데 믿으세요. 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아이성에 싸움을 했는데 조그마한 성인데 못 이겼어요. 그 이유는 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작자가 그 전리품을 취했다가 한 3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 가나안 땅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 그 민족이 나오는데 클릭하시면 기브온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로 위에고 아이성과 여리고성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 30km나 40km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와가지고 이쪽 아모리 족속 요단강 쪽을 다 점령해 버렸고 이제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여리고성을 나팔 불어서 다 무찌르고 아이성도 이제 다 점령해 버리고 이제 들어와서 우리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한대. 그러니 우리 이대로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 그 민족을 이길 수도 없으니 이 기브온 족속들이 꾀를 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화친을 하자, 거짓 항복을 하자. 그래서 이 사신들을 몰고 아이성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에 뭐가 있냐면 그 일부러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이 헤어진 옷을 입고 신발 샌들이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포도주 통이 있는데 그걸 다 헤어진 놈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정정입니다. 빵을 구웠는데 곰팡이 난 빵으로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속여서 우리는 여기 기브온 족속이 아니고 이 나라 아니고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브온 족속이 철저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양식도 가져오고요.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미리 그냥 항복하면서 다 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빵이 곰팡이 났네요. 가죽 부대가 다 헤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3개 생겼고 신발과 옷이 허름해 가지고 이 나라 백성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멀리서 왔어? 그러면 우리 화친합시다. 조약합시다. 그래서 화친의 도장을 꼭 찍어줍니다. 아까 신명기 7장 2절에 세 가지. 첫 번째 진멸하라. 두 번째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절대 해치지 말아라고 맹세하게끔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속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속았어요. 그 속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인간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한 길도 알 수 없잖아요. 물길은 10길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지요. 그래서 속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결국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꼴이 뭐가 됩니까?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그 살아남은 그 가나안 족속들 지금의 팔레스틴 족속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한 마을에 살아요. 지금까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폭탄 싣고 이스라엘 지역 가서 그냥 폭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을 못 갔어요. 총알이 막 날아다닌대요. 그 가이드가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못 갑니다. 못 갔어요. 지금도 싸워요. 진멸하고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벽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구역을 4개로 나눠가지고 아랍 족속, 유대인 족속, 기독교 족속, 아르메니안 족속 나눠가지고 그 서로 문을 닫고 살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여리고성 지역을 지나가려면 장벽이 세워져 있어요. 요르단 서안 지구락에서 거기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돼요. 같은 나라인데도 검문소가 있어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여권을 검사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군인들이 다 들어와서 확인해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이때 이 문제 때문에.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어떻게 조약을 맺자고 왔지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이러 온 기브온 족속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곰팡이 나는 빵, 낡은 신발, 낡은 옷 이거 다 위장하고 왔으니 속이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식 키울 때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키우더라고. 직장에 갈 때,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더라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해치워버려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범죄하는 이유가 자신의 결정으로 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실수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도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서 35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 이때 결정되어진 여호와께 한 번만 물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 폭탄이 안 터질 터인데
안타깝게도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탄차를 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자신들이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TV 프로그램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요. 자신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만 생각을 해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말입니다. 불신자 다른 신을 믿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러 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여기 조약을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24절 말씀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나중에 속인 게 들통났어요. 한 30km 전방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에요. 너희들 먼 나라 백성이라며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면서 조약하다 했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족속이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대답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보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 있는 모든 성들을 다 멸하고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진멸하게 생겼으니 우리도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하면 우리는 죽게 생겼으니 종이라도 되어서 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바알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족속인데 지금 누구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해버리더라고요. 여기 분명히 들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를 진멸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림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서 속여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안 믿는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진멸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아까 양식을 가져왔다고 그랬지요.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양식을 받고 저 민족을 장작을 패는 종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근데 생각해. 하나님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지요. 잘 알고 있는 예화지만 교회에 은혜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막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옆에 나이트 클럽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만 되면 옆에서 강남스타일 오면서 막 엄청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 나이트 클럽 망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이트 클럽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철야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불이 나가지고 폭삭 다 타버렸어요. 나이트 클럽이. 그 나이트 클럽 사장님이 그 교인을 상대로 재판을 걸었어요. 저 교인들이 기도해서 나이트 클럽 망하라고 기도해서 불났다고. 누가 믿음이 더 커요? 강남스타일 한번 할까요? 교인들이 판사한테 불려갔어요. 당신들이 기도해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우리들이 기도한다고 그거 불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합니까? 판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하겠어요? 차라리 벌금을 물든지 교도소를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죠. 도대체 교인인지 안 교인인지 안 믿는 사람이 더 믿음이 뛰어나고 불신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결정대로 양식 가다운 거 받아 먹으려고 피 흘리지 않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요,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고통받지 않는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일, 사업을 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세상의 일을 하는 일, 물질에 관한 이야기 어떤 것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말씀에 비춰보시고 결정하신다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자손 대대로 문제를 주어지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폼이 안 나더라도 예수님처럼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대은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